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련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주께 감동되다라는 말씀을 다 지난주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이 직접 듣고 전한 예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느 시점이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 타이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듣고 전한 예수의 음성입니다. 사실 십자가 앞에서 또는 십자가 직전에 라는 이 말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선은 그냥 짧게 요한이 듣고 전한 예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는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영문으로는 제가 영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 안에 영어의 전문가가 계셔서 부탁을 해서 이 제목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떨리는 순간이 한국말 아닌 말 할 때입니다. 한국말이 아닌 언어로 할 때인데 빨리 읽고 싶은데 빨리 그냥 천천히 읽을게요. 단어, 정직한 단어로. The voice of Jesus just before John listened and delivered the cross입니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서, 문장 그대로 십자가에서 듣고 전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나눌 말씀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참 작은 감동과 떨림을 경험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고요, 또 경험하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불안함을 느끼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치열하다라는 걸 거예요. 힘겹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고 격려받고 싶어 하는데, 신기한 것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위로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다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듣는 위로의 말, 솔직히 듣기보다 제일 많이 하는 위로의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고 걱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입니다. 때로는 영혼 없는 외침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하는 거는 이 작은 외맞이 외침들이, 소리들이 누군가에게는 좀 살리는 말이 됐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그것이 그를 회복시키는 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위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위로를 전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 그 상대의, 그 위로를 전하는 상대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숨을 쉬고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맛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과 악을 우리가 어떤 명확한 논리로 설명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저기 가난한 나라의 배고픈 일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요. 또 어떤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명확한 논리로 설명하는 건 참 어려운데 그런 현실을 설명하게 해주는 그래도 조그만 그리고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깨졌다라는 거고 그 깨짐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힘겹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깨어진 세상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초반부터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취해서 나누지만은 이 전체의 말씀,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볼 이 14장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위로가 가장 큰 위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청년들을 향해서 힘을 내십시오,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미약한 저조차 던진 말이 큰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위로를 전하는 자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다, 저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고통과 근심을 친히 경험하셨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 그 구절에 빠져서 그 구절과 단어에만 초점에만 맞추고 그것에만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누리면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진정한 의미를 반의 반, 10분의 1도 길어 올리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장 33절의 메시지 번역으로 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있는 것도 잠시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암시를 주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시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암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작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 근심, 좀 떨림, 공포 이런 것들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작은 자들아,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애야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서 너희들 너무 하수야, 너무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야, 애기들이야 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처할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큰 걱정과 안타까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이 작은 자들아, 아이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떠나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따라오지 못해. 나중에야 올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때 베드로는
늘 급합니다. 늘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왜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냐면 제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담대한 말씀을 던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갈 때 어디든 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칩니다. 뭘 놓치냐?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를 놓쳐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친히 인간이 된 성자 하나님, 너희 눈앞에 있는 나를 믿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말씀,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로 내게 영접하게 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해요?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와서 내가 너희도 손잡고 다시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데리러 올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고요,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냥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함과 늘 불안, 근심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다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읽어서 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을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제자들이 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진실로 사실일까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도마의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자주 잘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마를 이야기할 때 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막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모여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들이 축구, 한일전을 본다든지 월드컵을 볼 때에 화장실 간 사이에 골이 들어갔던 것처럼 도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그 창 찔린 자국을 보지 않는 한 난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도마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도마와 같은 모습을 배우자라고 요청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질문이 많어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모습이야말로 진실된 모습이 아니냐,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길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면서 현장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 너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쉽게 대답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답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꾸 질문하면 그런 쓸데없는 걸 질문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기나 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 아주 작은 위로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분이 계시는데, 질문하지 못하면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도마의 모습,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나로 하여금 불안과 근심을 갖게 하는 게 뭐며, 왜 위로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만나 연애해야 되고 결혼해야 할까?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될까? 심지어 일을 하고 있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증세가 불안 증세이고, 또 불안에 따른 강박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막 불안에 미치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모르니 뭐 하나라도 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 그건 중요하지만 분주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분주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마의 질문이 도마만의 질문이 아니길 바라고요.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렵거나 아니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직접적인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어 불안함 가운데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 아무렇게나 말 던지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 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답변을 해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지금 주님께 어디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질문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공격의 구실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참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해라는 그런 지적을 할 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오직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되신다라는 거,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야,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독선적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제는 이제 그것도 너무 낡은 단어가 된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들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절대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도 맞는데 네 말도 맞아라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를 찾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추구하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만나는 지점은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몇몇 종교들 보면 종교 통합을 외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그것이 진실된 이야기입니까? 가끔씩 그런 거에 설득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가치의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타협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립, 모든 어떤 내 믿음의 그 근거들은 다 사라지게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근심을 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만 직설적으로 질문 던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고 이것은 틀린 길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은 모든 길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미리 알고 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라고, 목사라고 미리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비전을 보이시고 계시를 해주셔서 걸어왔을까요? 저는 대학을 신학교로 올 생각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목사가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번째 간 교회 6년 동안 사역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2022년 연신교회 와서 나는 2022년이 되면 은평구에 와서 예배하고 설교할 거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서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닐지 몰라요. 아니, 분명한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여러분들 단 한 차례도 우리의 가는 길, 걷는 길을 명확하게 알고 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될까요? 그냥 계속 이런 불안전한 길을 가면서 그냥 늘 근심 걱정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열면서 그냥 위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걱정하고 있지, 불안해하지. 내가 가라는 길은 너희들 뭐 동쪽으로 가라, 몇 호선 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길을 찾을 때 편리합니다. 낯선 곳을 가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심지어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갔었어요? 운전하셨던 분들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표지판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 어렸을 때 보면 차 뒤편에 뭐 전국 뭐 큰 지도, 막 그 엄청난 분량의 지도를 막 차에 갖고 계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갈 때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역에서 내리면 쭉 길을 가다가 처음 뭐 어디 나오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고, 어떤 가게가 나오면 10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친절하게 이렇게 뭐 어떤 뭐 스타벅스가 있고 저기 올리브영 매장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쭉 가다 보면은 쭉 저기서 꺾으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터지죠. 그럼 그것은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머리가 돌아가면 지도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또 이제 순조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인데 목적지로 가는데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그 길을 완벽하게 아는,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내게 놓여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길이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 길 모르잖아. 그런데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네가 살아나는 길이야.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길을 알아서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어떤 길을 갈 테야라고 안 사람 한 차례도 없다고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나는 17살에 꿈꾸고 얼마 있다가 팔려서 가고, 그 다음에 나는 30살에 총리가 되니 오늘 있는 현실 고통 다 견딜 수 있어라고 살아왔을까요? 아니, 그걸 알고도 그 고통 감내하면 아마 총리가 되기 전에 스스로 삶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우리가 봅니다. 노아를 한번 볼 텐데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감당했던 일이 뭡니까? 배 만드는 일이에요. 배 만드는 일.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아의 집안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의 머릿속에
홍수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뭐야? 비를 많이 내린데 근데 물이 넘쳐난데 아니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노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이 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일을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감당하는 거예요. 이 방주를 100년의 세월 동안 만들면서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옆으로 막 찾아오면서 노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너 지금 하늘을 봐봐. 저 하늘이 맑고 얼마나 깨끗하냐? 근데 너 지금 여기서 왜 배를 만들어? 물도 없는 곳에서 왜 배를 만들어? 시기와 조롱과 어처구니 없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난에 감내해야 됩니다. 미쳤다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길임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를 모든 세상의 죄가 가득한 그때에 노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했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를 잘 보십시오.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이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아주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갈 때 여기로 가, 여기로 가면 너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올 한 해도 그렇고 앞으로 닥칠 시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떤 길을 갈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묵묵히 걸어가고, 어디로 갈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길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동행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마음에 근심하라고 명령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나을 곳이 어디인지 미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 5년 뒤면 결혼할 수 있고 10년 뒤면 여러분들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완전한 길임을 우린 그것을 알고 믿기에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방향,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 그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외엔 우리가 아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주 우리 공동체가 약간의 어려움을 맛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 단상들은 제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현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단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경험했던 게 노아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나누었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하지 말라는 수련을 했냐라는.
좀 더 안전하게 하지, 뭘 하지, 이렇게 저렇게 막 평가하고 지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 과정조차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각자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확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내 미래가 예상되지 않는 것을 낯선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겨웠었던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 힘겨움 속에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이 말씀 때문일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 이것에 관심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우리가 정금이 된다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꽤 외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기 멀리서 우리를 보면서 그래도 아프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온 몸으로 동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고난당하시며 시험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인간이 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친히 당신께서 그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우리에게 있을 일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길과 진리, 생명 되어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 계신 그 길 위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음성,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음성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때로는 우리들이 당당하게 두려워하며 걸어갈 때 그래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근심하지 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센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